오늘 우리 교회는 한마음 체육대회로 함께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의 뜻은 하나로 합한 마음 혹은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냥 한번 놀아보자가 아니라 놀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홍광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두 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무슨 팀으로 나눌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한 마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청팀, 홍팀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A팀은 낙원, B팀은 교회로 하자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낙원이 이기든 교회가 이기든 여하튼 누구나 이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니까. 그래서 낙원 교회가 이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체육대회는 팀이 나눠져서 경쟁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열띤 경쟁도 있고 재미도 있고 흥미진진하죠. 중요한 것은 그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뛰고 힘을 다해서 줄다리기 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팀이 이루어지죠. 저는 이것을 하나 되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행 연습했을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또 하나 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낙원교회에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가는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 소속되지 않은데 목포 실내체육관에 체육대회가 있대. 그래서 가는 혹은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낙원교회 소속된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낙원교회가 구심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구심점이 있어요. 구심점은 중심이 되는 어떤 사건,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구심점이 있어요. 그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역시도 구심점이 있어요. 그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어떤 사람의 좌지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아니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멀어도 한참 멀었었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우리의 처지는 죄인이었어요. 선한 일도 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을 위해 좀 살아볼까라고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 대신, 죄 많은 나 대신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 삶은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과는 외인이었고 언약과는 상관없고 예수 밖에 있었고 죽음으로 향했었던 그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살아왔었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에서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전엔 나밖에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최고였어요. 예전에는 나 위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빚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로 갈등을 이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변화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 가더라.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는 내가 최고였던 삶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다툼이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전달자로 그 삶을 살아가고 변화가 되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내 다니는 학교가 행복하게 됩니다. 직장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환영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는 그 속에 들어갔었던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느냐 않느냐가 표현하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유발되고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막힌 담을 하시는 평화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닫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그리스도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연합하라 낙원의 성도들이여입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힘차게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연합하라 낙원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구심점이 낙원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 간에 막혀 있었던 새로운 장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스 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로, 세상은 평화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그것을 중지하려고 나가고 미국이 그것을 중지하려고 나갑니다. 미국 바이든이 가서 중동에 화약고 불 끌어갔다가 불을 더 질러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이래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퉁이 돌은요, 우리 건물과 건물을 이어가는 아주 단단한 돌이랍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모서리에 놓이는 돌로 이 돌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지면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요.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건물이 이어져 갑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연약해요. 근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되더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개념으로 넘어왔을 때는 교회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우린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한 식구고 한 가족으로 주님이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돼요.
우리는 서로가 아니에요. 각자가 아니에요.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별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빠를 수도 있어요. 누구는 느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잘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곳, 이곳이 교회라고요.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울고 누군가가 기쁘면 함께 웃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죠. 이것이 교회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든든히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북서쪽의 태평양 연안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요,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서 있는데 일명 삼나무예요. 높이가 100m 이상이에요. 두께가요, 사람 어른들이 10명이 둘러싸도 다 못 살 만큼의 그런 나무, 레드우드입니다. 전부 다 저 빛깔도 그 밑에도 그 붉은색이라고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레드우드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저만한 나무가 지탱되려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레드우드 지역이 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저 큰 나무의 뿌리가 2m, 3m밖에 안 돼요. 그럼 바람 한 번 불으면 훅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삼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m, 3m밖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서로 삼나무들이 그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지탱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안 넘어진답니다. 강한 바람에도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게, 이 나무가 쓰러지면 다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그러니까 서로 꼭 붙잡고 그 대서양의 그 바람을 이기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며 사명의 공동체로 한마음 되어 연합하여 하나로 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들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30일간의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감사를 쓰고 있어요. 쓰는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또 놀라운 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꼬리를 이어가면서 또 다른 감사가 더 풍성해지더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나눠지고 교회에서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큰 프로젝트로 우리는 지금 비전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어떤 교회든 큰 프로젝트,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요, 있던 사람도 빠져나가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꾸 사람이 늘어요. 지난주에는 1부에도 새 가족이 오더니 2부에도 새 가족이 오고 오후 예배도 새 가족이 왔어요. 제가 부임하고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차장이 완성이 되어 다음 주에 4층 리모델링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3층에 있었던 그 기둥, 4층을 받치고 있었던 기둥도 공인 안전기관에 나와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안전하다고 판정이 받아서 제거했습니다. 제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합니다. 이제는 기둥에서 저를 볼까 말까 숨어 있었던 분들이 아무도 없게 돼요. 이제는 다 앞으로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이면 새로운 의자가 들어와요. 그 의자에 앉아서 아까 광고에 나갔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에 우리 또 21일간의 행진하며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변했어요. 밤마다 양육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그 양육 끝나고 나면 정말 웃음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좀 늦게 목양실에서 있다 보면 너무 행복하게 웃어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아니에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또 내려가면 또 부담스러워 집에 다 갈까봐. 제가 가면 집으로 가요. 제가 가면 다들 일어나요. 제가 가면 옆에 앉아 있을 생각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기만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연합하여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요,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개혁의 본물이 터지듯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고 손에 손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 되어지고 사명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낙원교회